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은 신약성경 29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뢰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믿음이 작은 까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 간질병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위치적인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 그러니까 위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믿음이 적은 이유였다라는 것 때문에 질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간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그 병을 알았으니 그 병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의 교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졸지 마십시오. 조는 분이 없는데 미리 졸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교인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송 보시면서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은 능력이 있는 능력의 왕이다. 그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는 주님은 이렇게 가자, 그래서 실패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내가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게 옳습니까? 내가 가는 게 맞겠지요? 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구주라고 내가 그 따르는 그분에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겠죠. 내 아버지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켜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여호수아 군대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먹질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 튼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 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나? 짠. 여기서 뭐 어디를 가리켜요? 읽어보세요. 기도하세요? 남의 이야기 하듯 해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겐 기도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열렬하게. 지옥의 그 사탄의 세력들, 사단이 권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단의 세력들이 떨도록
무서워서 벌벌 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도할 때 온몸에서 땀방울이 떨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자,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야곱이 어디서 그랬어요? 무슨 강? 야복강. 누구를 만났을 때? 천사를 만났죠. 천사와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매달리고 간절하고 열렬한 이런 기도를 야곱처럼 할 때 사탄의 나라는 붕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로, 확장되어질 줄로,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게 산 믿음이라고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즉 형식적으로 그래 나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라는 건 변화되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변화가 되는 삶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보니까 예배 전에 목사님이 그 헬스클럽, 바디클럽? 아니 헬스클럽? 그걸 등록을 했어요. 야 나도 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왜냐? 몸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뭐를 해요? 운동을 하죠. 근데 운동을 하는데 걷고 그냥 가방 메고 다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도 삶도 운동이죠. 그런데 그 운동에서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보다 더 과격하게 강력하게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땀을 흘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만 변화돼서 예쁘면 답니까? 아니죠. 내면적인 생활, 즉 믿음의 생활도 변화되어서 예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너 예뻐, 너 멋있어, 너 믿음이 왕자야 이렇게는 표현을 못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너 되게 깊구나, 최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면 이미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이뻐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우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어떤 날은 피곤하면 안 가고 주일날 뭐 신나서 뭐 맡았다 그러면 가고 막 이러는 그런 믿음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믿음이 아니라 이 산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으려면 보윤이가 헬스클럽 가서 헬스장을 막 이렇게 하고 근육이 이만한 그 자매한테 근육이 이만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 하여튼 뭐 자매들은 왜 하는 거야? 그럼 몸매가 이뻐지든 뭐 키가 커지든 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변화가 있질 않잖아요.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체험해야 변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 노가다? 시멘트 지고 나르는 일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나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이 하고자 주님이 하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은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라고 했어요. 대가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 받는 건 내 근로의 대가를 받는 거는 그건 일입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명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 헌신의 봉사의 일은요 페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죠.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체험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 변화받는 믿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어떤 칭찬을 받을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 주세요, 물질로 뭐 축복 주세요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더 먼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물질을 요구했어도 하나님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축복 받았네 못 받았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뒤져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자녀가 풍성하게 생성돼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죽지 않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가운데 살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 딱 뜨고 나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눈을 뜨고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고 주님을 찾고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을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나에게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차 주어지는 일이 열심히 그 일에 만족 못한다 할더라도 만족하니 안 하니 평가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거기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와,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뭐 일도 안 하고 힘듦도 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불에 탄다는 겁니다. 불에 타느라고 힘든지 일하는 건지 그거 생각할 여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만 읽으시면 안 돼. 그 이면을 보시면 돼요. 지옥에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지옥에도 사람 사는 곳일 텐데.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어요? 고통받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월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얻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보세요. 땀이 뻘뻘 날 텐데 뭐 거기서 우리 교회는 좀 시원하니까 그 드럼체가 부러지라고 스틱이 부러지라고 막 팔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봤어요. 근데 찬양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나는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고 작곡을 전공하는데 드럼을 치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드럼 배워라, 드럼 해라 하니까 열심히 그 자리 뺏길까 봐 신나게 합니다. 맞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렇다 진짜 힘 세게 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감사합시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라. 왜? 최선을 다해라. 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위에 저도 뭐 드럼을 가르치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그거야 뭐 대충 가르치는 거죠. 저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설교 더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심지어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을 때도요 어떻게 잡아먹냐면 내가 호랑이에요.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야 토끼 이런다고 해서 토끼가 기절해서 팍 쓰러진 거 가서 그냥 슬금슬금 가서 주워서 먹나요? 아니에요. 토끼는 살려고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죽기 살기로 뜁니다. 그거 한 마리, 요만한 거 한 마리 솔직히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호랑이도 전력을 다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한 거 하나 얻어 먹습니다. 장난삼아 아무렇게나 이렇게 호랑이에게 뛴다고 하면 토끼 못 잡아먹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 인원이 많든 적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내게 감동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왔는데 사람 없다고 이러고 나가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없는 동안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축복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건요 교회에 왜 나오는데요? 교회가 커서 나와요? 작아서 나와요? 교회 하나님 만나러 나오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죠. 주는 거 다 들키고 또 사람 없으니까 일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이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하라.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 싫다고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러면? 대충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주님도 대충 축복 주면 좋으시겠습니다. 아주 좋죠. 그러니 교회를 규모로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무도 없는 곳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푸념했어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개척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을 안 붙여주십니까? 왜 양들을 안 보내주십니까? 이렇고 혼자서 투덜투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얘야 아무도 없는 대신에 내가 네 행동, 네 숨소리, 심지어 네가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온전히 너에게 집중할 수 있지 않냐. 너와 나와 단둘이다. 이걸 잊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찬양이 나왔어요. 덩빈 성전의 노래라고 하는 곡인데요.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을 막 받아 적고 찬양을 하면서 그 곡 그렇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 독대라 그러죠. 얼마나 은밀하고 좋습니까? 그거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주님이 안 보여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있으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일을 할 때도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 갖다 얹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사탄의 세계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이 말씀과 그 평행 구절이 되는 본문의 평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가.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단단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자라서, 그 믿음이 작아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못했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고 믿고 기도하면, 된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봐요. 분명히 13억 받았다고 믿고 기도했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3억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채워질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그 13억이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면 야, 이때다, 계약해라 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뭐가 두려워요?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자,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나 없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느냐? 어떻게 해야? 뭐 큰 믿음 가져라고만 할 게 아니라 생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말씀을 많이 먹어요. 쫙 뜯어서 꾸벅꾸벅 먹고, 또 그 다음 장 쫙 뜯어서 꾸벅꾸벅 먹고. 예전에 영어 단어 외울 때 단어 외워지면 외운 거 잊어먹지 않는다고 그 쭉 찢어갖고 먹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아주 그냥 관장을 할 정도로 아주 큰 고생을 했었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해서 내 말씀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먹어버리면 그냥 똥으로 나오고 말아요. 그런데 믿음을 던져주신 걸 딱 받아서 내가 그걸 심습니다. 심으려면 손톱으로 땅 파야 되니 손톱 아프죠.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려서 그 열매가 싹이 틀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고생을 해서 심어놨더니 그 믿음의 싹이 어떻게 자라요? 쑥쑥쑥쑥쑥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땅 파고 눈물을 흘려서 그 물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게 따른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씨앗에는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된다는데, 그것이 곡식처럼 자라서 30배, 60배, 최대한 100배까지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이라고 하는 비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요, 물과 같아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한번 흘러간 물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잡아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에 물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씨앗에다가 물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가끔이라도 금식해 보세요. 저도요, 금식했더니 일단 제일 먼저 좋은 게 배가 들어가 좋아요. 육체적 변화도 좋지만 그 금식의 의미는 굶식이 아닙니다. 밥 굶어가지고 내 뱃살 빼려고 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내가 단호하게 작정을 하고 목적을 두고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절이요. 17장 20절까지 읽었죠. 21절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있어요. 자, 성경 맨 아래난에 보면 하주 있죠. 하주 맨 아래쪽에 있는 주석, 거기에 보면 21절 없음이라고 돼.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들이 달라서 그런가? 자, 21절 그 밑에 쭉쭉 보시면 17장이죠. 이건 20장으로 넘어가 있었네. 우리 교회 건 있을 텐데요. 네,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않으니라. 자, 우리 요즘 교회가 금식하는 것이 부족해요. 금식이야말로 모든 흉악의 결박을 푸는, 죄악의 결박을 푸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요, 못 보던 것도 봐요. 금식하면요, 안 들리던 것도 들립니다. 금식하면요, 생각 안 나던 것도 생각나요. 내 몸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찬양도 바뀌고 음악도 막 바뀌어요. 예배도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바뀌었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금식 기도원을 그래서 좋아해요.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넘겨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 뭐죠? 믿음이 작은 까닭. 왜 믿음이 작은가? 우리가 낭망을 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것도,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도,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것도,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 큰일 하지 못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 병든 자 안수에서 낫지 못하게 하는 것, 했는데도 낫지 않는 것, 이게 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갖는 세 가지 방법.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금방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묵상해서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에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0절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 더 좋죠. 외우고 살면, 이 말씀을 외우고 살면 내가 잊어먹질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비유합니다만 좁쌀보다도 작죠. 아주 작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렇게 조그만 겨자씨도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싹이 나면 모든 나무들보다 커져서 뭐가 와서 깃든다고요?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그 속에서 이 안에 숨어서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나게 할 때, 즉 겨자씨 그 작은 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할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그대로 주신 대로만 간직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하게 던져주셨는데 딱 받아서 그냥 귀하다고 쥐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 손을 펴보면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게 없어져 버려요. 왜? 어디로 흘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으니까. 이것은 잘 활용을 해서 주신 믿음을 잘 쓰고 강력하게 봉사하고 강력하게 충성하고 강력하게 주님 주신 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도록 해서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큰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백억씩 되는 통장, 내 통장에 수백억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내가 그거 통장 안에 넣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장에 수백억 있는 것 뿐입니다. 뭐 이자 조금 늘어나겠죠.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쓸 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고 돈을 찾아오는 수고를 내가 해야 돼요. 들고 오는 수고도 해야 돼요. 그 돈을 그때서부터 쓰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 돈의 목적인 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활용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가 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산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파가지고 몇백 년 동안 파서 이쪽으로 옮겨다 쌓아놓으면 그게 산이에요? 흙이지? 잘 계산해 보세요. 산을 파요. 옮긴답시고 열심히 포크레인이나 뭐 불도저 같은 걸로 팝니다. 그리고 옮겨놓으면요, 그게 산입니까? 흙입니다. 부셔서 갖다 놔봤자 흙밖에 안 돼요. 산을 산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옮겨봐야지. 야, 백두산아, 저 한강 옆으로 옮겨라. 옮겨지나요? 해보셨어요 혹시? 절대로요, 한강 옆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계의 무질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무질서를 누구나가 다 이거 옮겨라. 나는 우리 집 옆에 땅 산이 그림자져서 싫다. 이 산아 옮겨져라 해서 옮겨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살던 사람이, 그 사람도 그 믿음이 있거든. 이 산아 저쪽으로 옮겨라 하고 또 막 서로 산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의 문제들 등등등등,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산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산이 다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옮겨지는 방법 여기 있어요. 먼저 명령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이 산아 어디로 가라 할 때 어떻게 하냐,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이제 아파요. 배가 아파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할 일이 많은데 배가 아파요. 그러면 그 사소한 거라도 배에다 손을 딱 얹어요. 그래 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 배 아픔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명령을 하세요. 배가 낫나 안 낫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 걱정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 믿음을 시험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삼아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했으면 됐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거 찾아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 이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13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가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줬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 줄 수 있겠어요? 주십니다. 그러므로 명령한 다음에는요, 아직 그것이 내 손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이미 보증수표 받았다.
이제 은행 가서 돈으로 환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불신앙의 시대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속에 살지만, 이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가 한번 구부러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계속 구부러지는 겁니다. 고사리가 싹이 쭉 나서 이렇게 막 구부러지듯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구부러지는 걸 패역이라 그래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펴진 거 한 번에 펴져라 그러면 쫙 펴지는 그런 역사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땅에 묻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쓰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허무맹랑해 꽃아 죽은 꽃에다 대고 안수하면서 꽃아 살아라 하면 즉시 꽃이 팍 피겠습니까? 계속 물 주고 관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죽었던 뿌리에서도 새싹이 나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시간을 줘야지. 시간도 안 주고 지금 당장 펴져라 하면 무슨 마술도 아니고 꽃이 쫙 펴지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서도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성공자, 승리자가 됐다라는 것, 그런 축복,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들이 다 옮겨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